안녕하세요. 순복음 총회 목회대학원 2020년 예언서 연구 두 번째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언자들에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이스라엘 예언서를 공부하기 위해 사전에 조금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예언과 고대 근동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번마다 느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그들과 섞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예언인데, 그 예언에서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황홀경과 이성의 각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타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신 들린 사람들이 뭐 어떤 행위를 하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예언자들은 보통 이런 황홀경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혀가 굳거나 시선이 굳거나 몸이 굳어서 거의 아무 인지 활동을 할 수 없이 그냥 한동안 입신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입신 같은 거를 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본인이 그 황홀경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본인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 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나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황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이스라엘의 예언은요, 황홀경과 달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비전과 환상과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에 예언자가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 받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황홀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 있습니다. 우리 예언서를 볼 때 예언자들이 어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잃어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형태의 예언이 예언자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황홀경과 같은 비슷한 예언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한번 기억날 듯 말 듯한데 어딜까요? 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에 사람들을 이제 보내죠. 보냈을 때 그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예언이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답답했던 사울이 사람들을 시키다 못해 나중에는 자기가 가죠. 가서 자기도 하루 종일 옷을 벌거벗고 바닥에 누워서 예언자처럼 중얼중얼 거리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더냐라고 하는 그 속담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사울이 경험한 예언은 바로 황홀경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이 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상실돼서 자기가 그때 하는 행동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 외부의 힘으로부터, 어떤 신적인 힘으로 인해서 자기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황홀경인데,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든 이상 중에 만나든 꿈 중에 만나든 자기의 이성을 각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주변의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예언 현상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언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대 근동에서 예언자들이 언제 그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냐면, 특히 이제 왕이나 궁중에서 이제 부름을 받는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할 때 그들을 불러요. 그러면 그들을 부른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우리가 이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조약이 신의 뜻이냐? 이런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이 보통은 희망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왕에게도, 또 왕의 가문에게도, 그리고 나라의 백성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보통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예언들을 발견하잖아요. 그 문헌으로 발견해 보면 다 좋은, 또 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언은요, 길한 예언보다는 심판의 특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특별히 자기 민족을 향하여 독서를 품어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예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예언은요, 자기 민족을 위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를 위한 예언을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자기 나라가 망한다, 자기 왕국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라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매국노로 매도됐죠. 그래서 자기 친척과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게 됐었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공격해야 할 예언의 대상자는 우리가 아니라 적군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언자를 박해했죠. 근데 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적군이 아닌 자국민을, 또 적군도 했지만 자국민에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네, 그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예언자들은요, 먹거리를 제공받잖아요. 왕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먹거리를 수입원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어떤 그 먹거리를 받거나 그 복록을 받는 대상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예언자의 세계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미친 거죠.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자기들의 입을 것과 자기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왕에게 오히려 심판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들이 제정신이 아닌 짓을 했을까요? 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하지요. 항변하죠.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시키는데 내가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동정민과 그 왕에게, 자기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왕에게도 그 공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계시를 받는 수단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은 다양한 점괘를 합니다. 다양한 점괘를 가지고 합니다. 뭐 하늘의 별을 본다거나 아니면 일례로 간을 가지고, 동물의 간 있죠, 간, 위장이나 간을 가지고 점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배를 갈라서 간의 색깔이 어떨 때 또 나라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점을 쳐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무당에게 찾아갔을 때 무당이 뭐 쌀가루를 뿌린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다른 거를 뿌려가지고 그 뿌려진 걸 보면서 점괘를 치듯이 동물의 간을 갈라거나 아니면 동물의 위를 갈랐을 때 위의 색깔과 위 안에 있는 그 위의 형태 있죠. 그런 걸 보고서 길과 흉을 점을 쳤던 것이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언의 수단이 없습니다. 예언의 수단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의 수단은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동물의 장기라든지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 어디 하나님 말씀이 빠져있는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앙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런 그 세 가지 특징이 이스라엘 예언과 고대 예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그 이스라엘 예언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언자가 속한 공동체와 전혀 상관이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요, 그 자기가 속한 사회와 함께 맞물려 가는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예언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언자들이 속해 있었던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측면,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부터 예언자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면서부터 예언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언자가 나타나는 시기는 사회적으로 변화의 시기에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목민적 배경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갈 때 예언자가 나타나죠. 언제입니까? 네,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적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흔들릴 때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랑하던 유목민에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로 들어갈 때 예언의 운동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유목민에서의 정체성, 유목민 방랑하면서 자기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 신앙이 이 정착하고 머물러 있는 사회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이해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선포해 줄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언자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 변화의 시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위기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위기는 변화.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사회가 아니거든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예언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그러한 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랑에서 정착, 유목민에서 농경은 거의 비슷한 이제 컨셉이긴 한데요. 이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랑할 때는요, 유목민일 때는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소가 새끼를 낳거나 양이 새끼를 낳거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그런 낳는 생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보면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얘기하죠.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일지라 하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유목민의 전통이거든요. 그 하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 보니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수확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 따라서 생명이 막 불어나진 않지만 생명이 불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농작물이에요. 농사입니다. 풍요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풍요를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도 변화를 겪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야훼, 생명을 탄생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에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풍요, 많이 먹고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알 신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합니다. 그러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적인 생활로 바뀝니다. 광야에서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공동체로서의 이 유대 관계가 광야만큼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광야에서는 같이 살고 같이 죽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내가 농사를 잘 지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의 기준이 개인적인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가치가 낮아지고 개인적인 가치가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가치를 파괴하게 되는 개인들을 향하여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